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1년 내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40년의 광야의 생활, 그리고 그 이전에는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같이 보면서 이렇게 패턴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올 한 해 출애굽기 보는 것이 너무 참 좋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이제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쉬지 않고 걸어가면 2주간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우리가 잘 알듯이 40년간 이제 돌아갑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 2주간이면 갈 수 있는 거를 어떻게 가야 40년 걸릴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40년이 걸렸을까? 생각해 보면은 답이 없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보자면은 40년 동안 돌아갔다라는 표현보다는 40년 동안 딴 곳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돌아가도 40년 동안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너무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이 광야를 걸어갈 때 한 곳에서 텐트를 치고 나서 또 그 다음날 다른 곳에 텐트를 치고 이렇게 매일매일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노인들도 많고 아이들도 있다 보니 한 곳에서 텐트를 치면 그곳에서 오래도록 머물렀던 것, 그래서 이 오래도록 머무른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이제 40년이 채워지게 됐다라고 우리는 이제 보고 있죠. 그게 정확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면은 저기에 몇 군데 지명을 썼습니다. 저 지명이 뭔가 하면 다른 지명은 다 이제 지우고 몇 군데 쓴 저 지명이 오래도록 머물렀던 곳입니다. 저기에서 어느 정도 머물렀는가 하는 것을 좀 시간적으로 보면은 성경에서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신광야라고 하는 데서 머물렀는데 저기에서 몇 달을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게 되죠. 다음 화면 올려주세요. 예, 시내산에서 이제 신광야에서 몇 개월을 머물게 되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머문 곳이 신광야이고 그 다음 시내산에 내려가서 1년을 머물게 됩니다. 신광야에 있을 때 사건, 우리가 쭉 출애굽기를 훑어봤을 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신광야에서는 만나를 먹게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처음 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십계명을 얻고, 그리고 십계명을 얻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또 십계명 던져서 부수고, 또 다시 받고 하던 그 일이 1년 동안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머물다가 시내산에서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뒤 2년째 되던 해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고, 거기서 머물자마자 정탐꾼을 보내죠. 바로 위에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정탐꾼 12명을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2년째 되던 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는 백성들이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벌을 받습니다. 너희들은 광야에서 오래 머물러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한 37년 6개월 정도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냥 통상 38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 40년 중에 대부분의 기간을 이제 38년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게 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게 되고, 그다음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 모아놓고 다시 율법을 가르치죠.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다 가르치고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 전쟁을 벌이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 여정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저 지도에서 어느 곳에서의 이야기인가 하면은 신광야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머물렀던 곳에서 이제 몇 개월 있다가 이제 거기서 텐트를 접고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는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르비딤에서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그 모세를 원망하고 백성들이 서로 다투고 하는 그 모습이 이제 그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이 좀 눈에 띄는 단어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엄청난 원망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단어들이 몇 개가 보입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고,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고,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입니다. 이 르비딤에서 이 다투고 시험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망을 하는 이제 이러한 그 모습들이 보이는데, 왜 그랬을까?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하면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땅, 그런데 그것은 멋있는 땅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극한 환경에 내던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갈 바도 모르고 그냥 광야로 들어가야 되고, 처음에 쉬었던 신광야에서 더 깊은 광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상식이에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미지의 상황에서 미래의 그 불안함을 갖고 새로운 곳으로 갈 때 불안해지죠. 그리고 날카로워집니다. 누구나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이 불안해지고 날카로워지는 이 마음은 환경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는데, 그 답을 7절에서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혹시 삶이 불안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날카로워진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7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 마사는 시험과 시련이라는 뜻이고요. 무리바는 분쟁, 다툼, 싸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명이 된 거예요. 하도 싸워가지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원인이 뭔가 하면은 새로운 환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불안은 근본적인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부재의 마음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부재에 대한 감정입니다. 그리고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부재에 대한 행동이죠. 그 감정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면 다툼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 패턴들이 똑같이 나오는데 오늘도 이제 그거를 1년 동안 내내 봤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불안하다? 아닙니다. 불안한 사람이 있고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불안한 것은 무엇 때문에 불안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 감정이 불안으로 나오게 되고 그 불안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다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기준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는 광야를 가든 모르는 곳을 가든 있던 곳을 다 장막을 띄어가지고 또 새로운 곳으로 미지의 세계로 가든 불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오히려 불안한 것이 아니라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르비딤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르비딤의 축복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물을 얻은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르비딤에서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아말렉이 엄청나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진의 뒤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인과 아이들과 부녀자가 많았는데 그들은 훈련된 군사였습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질 것이 뻔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게 보여요.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렸더니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밀리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끝까지 손을 이제 받쳐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 사건이 이 르비딤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7절까지 봤잖아요. 17장 7절을 봤는데 그 바로 다음 1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리고 싸움의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 주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어 주신다. 앞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르비딤의 축복이 두 가지인데 정리를 해보면은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이것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르비딤의 축복을 거기에서 얻게 돼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거보다 더 좋은 축복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원하는 게 두 가지 아닙니까?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부족한 게 많이 있는데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오늘은 그 소재가 물이잖아요. 또 하나는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두 개면은 다 되는 거죠. 그 축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면, 알게 되면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에서도 나타나는 거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패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패턴,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을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감정은 불안이고, 그 감정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 다툼이다. 모든 다툼은 불안에서 나오는 거고, 그 불안의 근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이 없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비롯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담대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르비딤의 축복, 필요를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오늘 설교 끝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의 한 정의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눈치를 좀 채셨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된 이유가 우리 상황이 장막이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좀 있겠지만 우리도 장막을 걷어서 예배 처소를 옮겨야 되는데, 이게 너무 출애굽의 상황하고 좀 비슷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한 해 내내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처음에 그 마음을 갖고 출애굽기를 들여다 보았는데 오히려 한 해 내내 가면서 생각보다 더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더 많은 용기를 주셨습니다. 내가 출애굽기 지금까지 잘못 봤네 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이 이런 패턴들을 보여주시고 거기서 더 큰 용기를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장막을 옮기는 것과 같은 예배당의 장소를 옮길 때 불안한 마음이 있죠.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물이 있을까? 잠은 제대로 잘 수 있을까? 아말렉은 또 쳐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광야에서 있었던 불안함이 우리에게도 있을 겁니다. 어디로 가게 되지? 또 먼 데로 가면 어떡하지? 마실 물은 있을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까? 하는 그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한 모든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우리 불안하고, 그래서 불안으로 인해서 나오는 다툼들을 다 이겨낼 수 있겠다. 그 패턴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구나,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여정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해 드리면요, 2022년도 제가 안식년을 갖고 돌아오던 즈음에 22년 11월 달에 덕소고등학교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안식년 잘 지내고 왔더니 방 빼라 라고 하는 11월 달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비워줘야 하는 그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신 2년이라고 하는 여유를 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정말 그건 감사했습니다. 교인이 많으니까 많은 교인들이 다른 곳에 옮겨오는 거 알아보기가 쉽지 않겠다 생각을 해서 2년간의 이렇게 시간을 주셨는데, 그게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렸죠. 1년 동안은 무조건 기도만 하자. 기도에 앞서지 말자. 그래서 기도만 했습니다.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아무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하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정말 아무것도 생각 안 했습니다. 대책 없이 저도 그냥 기도만 했죠. 그냥 이게 순서다, 이게 우선이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였어요. 기도를 하고 다 나니까, 그러니까 11월에 통보받고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자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23년 11월부터 당회를 하면서 1년이 다 지나서 이제는 우리가 좀 노력을 해서 찾아봅시다.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 안 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는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경기도 일대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문의했고요. 그리고 남양주에 있는 모든 상가들 다 뒤졌습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다 봤습니다. 적어도 1000평은 넘어야 되는데 그런 땅이 남아 있는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쉽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 교구별로 교회를 분립할까 하는 생각도 당회에서 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온라인 교회 합시다라고 하는 안도 있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당회가, 장로님들이 정말 애를 썼는데 학교는 한 40군데 넘게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신한대학교라고 하는 곳이에요. 지하철 전천 1호선 망월사역 바로 앞에 있는 대학교인데 높은 뜻 교회 알고 있다. 예배 장소 찾으면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예배 드려라. 장소 넓으니까. 요청이 왔습니다. 가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강당 넓고요. 교회 학교 쓸 수 있는 곳 너무너무 많고요. 제일 좋은 것은 주차장.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루 종일 함께 주차해도 돼요. 지금 예배 드리면은 우리 누구 얘기도 못 하잖아요. 차 빼러 가야 된다고.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팠는데 함께 하루 종일 교회에 머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기도의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학교에 계속 요청을 했거든요. 우리 나가라고 통보는 받았지만 그래도 계속 있게 해주십시오. 독서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의정부의 신한대학교하고 독서고등학교에 남는 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죠.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가장 열심히 기도했던 때가 기억나실 거예요. 지난 5월에 전교인 수련회 때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 예배 이전, 교회 이전하는 장소를 위해서 기도했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두 곳 중에 어디입니까?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5월 4, 5, 6일이 전교인 수련회였잖아요. 끝나고 월요일에 끝났는데 끝나고 화요일 5월 7일에 학교에 왔는데 학교로부터 통보를 받았어요. 학교의 마음은 변함없으니 12월 말까지 비워줘라. 확실한 통보를 받았어요. 저는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곳 중에 한 곳이 이제 선명하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의심이 좀 많은 사람이거든요. 뭐 하나 이제 확신을 하면은 밀고 나가긴 하지만 그 확신이 들 때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의심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돈 달라고 얘기하거든요. 전 사람한테 돈 달라고 안 해요. 하나님께 돈 달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100만 원 주셔요. 그러면 그냥 덥석 물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니까 일단 거절을 합니다. 무슨 마음이 있어서 거절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또 반드시 주신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덥석 물지는 않아요. 그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저를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 제주도에서 사역을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어느 분이 제주도에 1000평을 주겠다고 땅이 좀 많으신데 저보고 고르라 그래. 금을 그라고. 제가 거절했어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누가 준다고 덥석덥석 안 받아요. 최근에는 어느 분이 시가 200억짜리 건물을 주시겠다 그래요. 교회 하라고. 덥석 물지 않았어요. 자식한테 그 줘봐야 100억 정도, 200억인데 100억 상속세 주는데 교회 하고 싶다고. 믿을 만한 목사님 당신밖에 없다고 저한테 교회 하라고 하실 수 있겠냐. 그래서
아니, 나 지금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 못한다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200억 거절했어요. 돈 욕심 없어요. 신한대학 보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좁혀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 번 더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이게 받아야 할 축복입니까? 거부해야 할 유혹입니까? 제 마음에 늘 그게 있었어요. 왜? 교회하기 너무 좋아서 유혹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한 번 더 씨름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당에도 같이 기도를 했죠. 근데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인을 어떤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지난 10월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오늘 발표하도록 그렇게 다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확신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장막을 옮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2년간, 아니 지난 7년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이 장막을 옮기는 상황에 우리는 불안할 것이고, 그 불안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다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물이 있느냐? 목말라 죽지는 않을 거냐? 아말렉이 치민 보면 어떻게 할 거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다툼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너무 멀지 않냐, 의정부는? 어떻게 우리가 다 가야 되느냐? 방법이 있느냐? 교인들이 갈라지면 어쩌란 말이냐? 라고 하는 불안한 요인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김동호 목사님하고 25년 넘게 같이 사역을 하면서 김동호 목사님께 배운 것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은 여러 가지 아주 그 문장들을, 그 유명한 문장들을 유명한 문장들을 이제 만들고 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뒀다 뭐 어디다 쓰냐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뒀다 뭐 하냐. 그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뒀다 어디에 쓸 거냐. 하나님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 우리가 봤는데,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다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은 많이 있어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어려운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고 싶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루 종일 차 걱정하지 않고, 주차 걱정하지 않고, 교인들이 목장 모임도 하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어놀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다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그건 이제 외형적인 거죠. 외형적인 것으로 이렇게 기쁜 건 적습니다. 내면적인 것을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신한대학교 대학생이 6,500명이에요. 6,500명.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이 1,000명이 더 있어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중국, 대만, 홍콩, 몽골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얼마 전에 총장님 만났는데 총장님이 외국의 유학생들에게 마음이 많습니다. 얘들 예수 믿게 하고 싶은데 높은 뜻 덕소교회에서 책임져 주세요. 감사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덕서고등학교 애들에게 우리의 진심을 보여줬잖아요. 섬겼잖아요. 우리 마음껏 섬기지 못해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사랑해줬고, 그리고 매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학생들을 향해서 진심의 마음을 보여주니까 또 다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덕소를 떠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두려운 일입니다. 불안한 일이고 다툴 문제, 다툴 사안이 많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가면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아니, 걱정하는 모든 문제가 걱정이나 장애물이 아닌 축복의 요인으로 바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십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또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같이 세우십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새로운 사역을 함께 감당하십시다. 아멘이 안 나와서 그냥 좋으셔서 그런 거라 믿습니다. 또 새로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덕소에서의 지난 7년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은 후 지난 2년을 우리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1년간 온 교우들이 기도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5월 전교인 수련회에서 합심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의심 없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깁니다. 지금의 우리 안에 불안과 다툼의 마음이 있다면 이후에 그것이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